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는 모든 새벽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새벽에 드리는 예배, 이들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들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때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렸기에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 지혜를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 나머지 장수의 복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무엇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아버지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좀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 목적으로 그 주변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상대방 나라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오면은
서로 이제 가족 관계가 되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 공격하지 않고 저쪽에서도 이쪽에 공격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제가 사무엘하 3장에서도 말씀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다. 다윗의 나라가 강건해진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인데 인간적 방법으로 정략적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여인들을 두는 것. 그 중에 누가 나온다고 그랬죠? 바로 압살롬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인데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의 딸을 맞이해서 바로국은 그 당시 강대국이거든요. 그 강대국의 딸을 이 이스라엘 왕에게 줄 정도 되면은 이 솔로몬의 그 나라가 굉장히 강해진 나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반대로 알 수 있죠. 어찌됐든 애국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를 다윗성으로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을 짓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한 7년 합니다. 왕궁 공사를 한 13년, 토탈 한 20년의 공사는 그 점에 주의 성읍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때 상황 그때라는 거예요. 상황 그때.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 초점은 여호와의 성전을 아직 건축하기 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성전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차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7년에 거쳐서 성전 건축하니까 아직 성전 건축이 안 됐으니까 성막에서 제사 드리든지 그때까지 또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산당 제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산당 제사는 거기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런 어떤 좀 인간적 위주로 만든 장소라고 하겠죠. 성전이 아직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을 때, 거꾸로 말하면 빨리 성전 건축이 완성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놓치기 쉬운 거는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모세 시대 이후로 내려온 성막은 기본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법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죠. 그 두 가지로 나누어졌어요. 기본에는 성막이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이 있고 원래 한 군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즉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신들이 편리에 따라서 기본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 법궤대로 오지 않고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장소에 산당을 지어서 제사하는 이거는 성막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성막 제사가 가능함에도 여전히 성막에 나아가지 않고 또 성전에 올라가지 않고 산당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큰 문제겠죠. 그죠?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되거든요. 오늘날 우리를 비한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현장 예배가 가능한데 나의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고 있다면 나의 편리성 때문에 고집하는 온라인 예배는 바로 산당 제사가 되겠죠. 그 산당 제사는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내 몸이 아프다든지 코로나가 예전처럼 퍼져서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얼마든지 현장 예배가 가능한데도 내가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당 제사, 성막 제사, 성전 제사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했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 기본 산당은 좀 우리가 좀 특별히 이해해야 될 것은 기본 산당은 기본 성막이 있는 그곳에 부속 건물을 세워놓고 같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
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드리고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표현해 놨어. 그죠? 물론 성막에서 하면 더 좋겠죠. 근데 여기서 기본 성막은, 기본 산당은 기본 성막에 있는 산당으로 이해해야 돼. 우리가 나중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 놋제단에서 드리거든요. 산당에는 그 놋제단이었거든요. 기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를 드렸대. 그럼 어디서 드렸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그곳에 부속 건물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산당도 같이 건물을 활용했다는 의미지, 완전히 동떨어진 장소에서 산당 제사를 드리고 성막 제사는 따로 드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법도를 사랑하였고 산당에서도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성막이 있는 기본 산당에서 예배하고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있는 것이 바른 모습이겠죠. 자,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갔는데, 기본으로 거기는 큰 산당이 있다. 근데 거기 뭐가 있다? 성막도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역대하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1장. 잘못 우리가 이 열왕기 상막 읽으면 산당이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돼요. 그래서 성막이 아니라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 1장 말씀을 보면은 역대하 1장 3절 5절 보십시오. 거기 애찍에 후로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으로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고 솔로몬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했다. 그 1000번제를 드리는 오늘 이야기가 어디서 드렸다고요? 성막이 있는 놋제단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화면으로 들어오면은 왕의 제사를 기본으로 나가는데 거기는 성막이 있는 산당이 있는, 그러니까 성막 주변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돕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천번제를 드리려면 하루 만에 다 드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지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계속 소를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거기 숙소도 만들어 놓고 거기 부속 시설을 만들어 놓고 성막 보조 시설로 기본에는 산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겠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산당 제단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성막이 있는 놋제단이라는. 그러면 산당과 성막이 분리된 장소가 아니라 이 기본 산당은 성막이 있는 그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 보조용 시설로 활용했더라. 이렇게 이해해야지 바른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말씀은 성경은 어느 한쪽만 보면 안 돼. 성경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놓고 저기서는 저렇게 표현해놨다. 그런 걸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이게 기본 산당은 성막이 있는 그곳이구나. 그 성막 있는 놋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구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죠? 분리된 장소가 아니라 기본 산당은 같은 장소로 이해해야 되겠죠. 자,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왕이 제사기에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컸고 그렇게 성막 보조시설로 크게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 제단, 성막에 있는 놋제단에서 일천번제. 자, 일천번제도 천일에 걸쳐 우리 보통 일반계에서 일천번제 새벽제단, 천일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원래 의미 일천번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드렸다는 일천번제는 1000마리의 예물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번제단에 소를 태워 나간 다음에 그게 태워지고 1000마리를 다 태우려면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큰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솔로몬이 나는 소 몇 마리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 내 온망과 정성을 1000마리 소로 표현하겠습니다.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계속 예배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럴 때 이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역대하 읽어보면 그날 밤에 꿈을 꿨을 때 기본에서, 그러니까 산당이 있는 성막이 있는 그 장소, 성막 놋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밤에 꿈을 꿨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소경들은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고 즉시적으로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함이 오늘 이 솔로몬처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일 나에게 나타나서 꿈에라도 나타나서 나에게 물으면 나는 이것을 구해야지. 이것이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쁘니까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더 보탤게요. 이게 만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성막이 없는 멀리 떨어진 산당 제사라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그렇게 기뻐할 리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소가 있는 그곳, 성막이 있는 그곳, 그 주변에 산당을 차려놓고 했다는 의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기쁘다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산당은 성막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 노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셔서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에게 무엇을 줄까?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정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후임자 왕도 그에게 주어서 저로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기뻐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큰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나를, 아들을 왕의 자리까지 앉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솔로몬이 답을 보십시오. 무엇을 줄까 하니까 예 하나님 이건요 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부터 먼저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가 20살 때거든요. 아버지가 70에 돌아가시고 자기는 20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종은 너무나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왕으로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지, 제대로 대처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린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고 많은 백성들이 수요가 큰 백성이라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다윗이 혼날 때 인구조사하니까 130만, 150만 명의 그 어떤 군사들이라면 전체 인구는 굉장한 인구잖아요. 이 수많은 인구들을 제가 어찌 다스리고 통치하겠습니까?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는 것이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며, 그 당시에 어떤 재판거리가 있으면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때 진짜 하나님이 공의와 하나님이 정의에 맞는, 하나님의 법에 맞는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총해 주사. 예전 성경은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시오.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5783년, 5780년부터 우리는 폐해,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는 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또 하나님 주신 백성들이 하는 그 말 하나하나를 잘 선악을 분별해서 틀을 수 있는 지혜. 그래서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래요.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 이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아는, 그래서 이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아 소이로모나 무엇을 원하냐니까 나는 많은 군인을 원합니다. 큰 나라를 원합니다. 좋은 왕궁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좋은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되고 나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책임진 왕이 되었으니 내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임하기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이런 기도를 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거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겠구나. 물론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그 산당 제사 말고 하나님 기뻐하신 진짜 제사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이며 하나님 기뻐하신 삶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말은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행동,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그 말이, 너희 그 삶이, 너희 그 예배가, 너희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이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느니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국가 통치를 잘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달라고 했으니 자기를 위하여 장소의 복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오직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물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첫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점 드리고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불임절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드렸죠? 에스더 영성을 회복하자. 에스더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는가? 자기가 왕비가 된 이유를 안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명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국가와 민족을 살리겠다는 기도를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자신의 뭔가 잘됨이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했고 자기 생명을 던져서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희생정신으로 기도했고 자기가 왕비가 된 그 이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유를 알고 그에 합한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르드게를 총리 자리까지 올리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승리 축제를 하게 하시는 것이 에스더와 그들이 드렸던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이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상대방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의 복을 구하지도 않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할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시겠죠. 좋은 기도를 했으니까.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도록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기,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하니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 그가 구하지 않았던 존귀한 자리, 그가 구하지 않았던 영광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이 길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막은 기본에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다시 번제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모든 신을 위하여 기쁨의 축제를 나누었더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감 짓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신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신 말, 행동은 무엇인가를 잘 묵상해 보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도 받는 솔로몬 같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큰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구한 것이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살피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